53장 6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또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번 한 주 우리 수시로 짜투리 시간에 보면서 꼭 암송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1면 정도가 됩니다. 느헤미야 4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많은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변화되고 많이 풍성해지고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주님의 사랑, 그 성도들의 또한 사랑의 흔적 꼭 붙들고 빛과 소금으로 복음 사역, 사랑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주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다고 이런 많은 칭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효주 자매 가운데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만남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며 앞길을 여시고 주님 몸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은 우리 생명양식으로 느헤미야서 큐티하고 계시지요? 또 불안해지네. 우리 생명양식으로 이런 큐티하고 계실 텐데 이 보시면은 이 4장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3장까지는 뭔가 좀 진취적이고 막 전진합니다. 근데 4장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는데,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들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에게 다가오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 자리에 나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책임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재물을 주셨는가? 왜 이 건강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그들이 공격하는 그 원수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 건축하는 자라는 게 복수명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래는 복수명사예요. 너희들은 건축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장의 자연스러운 의미로는 그들이 우리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의미상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도 빼고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라고 말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라고도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라는 것도 빼지도 않고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가 아니고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정체성을, 너희가 왜 이 고생을 해서 여기에 왔느냐, 너희가 이 성을 왜 건축하느냐, 너희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너희가 이 힘을 왜 가지고 있느냐, 왜 주님께서 주셨느냐, 건축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살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내가 이 재물을 왜 가지고 있을까? 이 힘이 내가 왜 내한테 주어졌을까? 이게 분명하면요,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건축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자, 세우는 자지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건축하는 자는 허무는 자가 아닙니다.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우는 자고, 잘되게 하는 자고, 복되게 하는 자고, 축복해 주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축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건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허물어뜨리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 싫은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남편을,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막 잡아. 좋은 말을 안 해. 남을 허물어뜨리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속셈이 자꾸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좀 냉철한 언어로는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통찰력. 근데 여러분, 통찰력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통찰력은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가끔 했죠. 다른 사람 속셈이 자꾸 보이면 내가 참 똑똑하구나. 여러분, 똑똑하게 살다가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통찰력은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난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똑똑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공동체도 허물어뜨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자, 건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자, 비난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까? 자,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1등 기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삼전 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전 닉스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삼전 닉스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이 엔비디아는 2025년 작년 말 현재 이 엔비디아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 여러분 하여튼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숫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4조 5,832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6,643조 3,484억. 이것도 안 다가와요. 1억만 내주지. 안 다가오죠.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 한 해 GDP의 2.7배입니다.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3개, 우리나라 3개를 잡고 있습니다.
2.7배입니다. 2.7배.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젠슨 황. 대만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9살에 부모님이 이 젠슨 황과 형을 9살, 10살짜리를 미국에 있는 삼촌집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딱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완전 문제아들 모아놓은 갱생학교예요. 가니까 막 가자마자 막 주먹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젠슨 황은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막 주먹이 오고 가는 아이들 위해서 숙제 대신 막 해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데니스라는 그 체인점에서 설거지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젠슨 황은 개척 정신을 배우고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993년 31살에 엔비디아를 창업했고, 이 회사는 현재 여러분 요즘 AI 시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진짜 기업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그런데 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젠슨 황입니다. AI 자율주행, 챗 GPT, 슈퍼컴퓨터, 이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GPU라는 이 카드가 있는데, 이것의 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엄청난 회사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왔죠. 우리나라에 대한 이 애정이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힘들고 사업 이렇게 시작할 때 젊은 시절에 용산 전자센터에 가서 막 우리 거기서 영업하고 우리나라 사장님들하고 막 회식하고 이랬어요. 소맥을 잘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많이 보셨죠? 이분이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유퀴즈에 나와서 제가 쭉 보는데 제 마음에 참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 그것은 엔비디아의 채용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채용하느냐. 여러분, 엔비디아는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듭니다. 천재들이. 그냥 스펙 좀 좋고 영어 좀 잘, 택도 없어요. 엔비디아 정도 되면요, 전 세계의 날고기는 천재들이 거기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캐릭터, 인간성입니다. 실력 안 봅니다. 왜? 엔비디아에 지원할 정도 되면 실력은 이미 그 나라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에요. 캐릭터를 봅니다. 인간성이라는 것도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특별히 이 젠슨 황이 보는 것은 뭐냐면 남을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요거 본답니다. 요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흔하다. 너무 많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어느 모임, 어느 조직에 가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다. 그런데 남 잘 되게 하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다 지 혼자 잘나려고 싸우고. 젠슨 황이 아주 중요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리고 밤까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같이 반지하방 자취하면서 참 같이 신앙 훈련하면서 같이 지냈던 참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 많이 받았던 형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변호사인데 무슨 전문이냐 하면 개인 회생 파산 전문이에요. 근데 형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줍니다. 서봐, 교인들 중에 돈 문제로 죽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말라고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돈 문제로 죽을 필요가 없다. 물론 너무 막막하겠지만 돈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말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형님 제가 알고 있는 천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 살리는 변호사구나. 정말 사람 살리는 변호사.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축하는 자로, 남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남 잘되게 하라고요? 남 성공시켜주라고요? 아유, 이거는 내 코가 석자인데. 아, 내가 무슨 젠슨 과학입니까? 내가 무슨 기업 총수입니까? 내가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합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풀꽃이 요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꽃 2가 있고 풀꽃 3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풀꽃 3입니다.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시를 쓰게 되셨느냐 하면, 이 나태주 시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도 있죠. 서울대, 유명한 서울대 교수잖아요.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33살에 죽어요. 손주, 그 며느리의 내 아들의 손주가, 그 아들이 4살 때, 4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엄마가 죽어요. 이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손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손주가. 이 4살짜리가 뭘 알겠어. 근데 엄마가 없어. 그래서 이 손주를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가 불꽃삼입니다. 얘야, 기죽지 말고 살아봐라. 기죽지 말고 살아봐라. 기필코 꽃을 피워봐라. 참 좋을 거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멀리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꺾여진 풀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까운 곳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꺾여져서 가정이 꺾여지고 부부관계가 꺾여지고 자식이 꺾여져서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꽃을 피울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꺾여진 잔잔한 이 풀꽃들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회 어디 가도 비교예요.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이곳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나는 쓸모없어, 난 안 돼, 꺾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으로, 건축하는 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건축하는 자이고 최고의 세우는 자이십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세워주는 자이고, 주님은 건축하는 자이고, 주님은 잘 되라고 축복해주는 자 맞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의 무엇이 나를 크게 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온유함이, 주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온유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온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못 믿으면 다 지가 해요. 다 지가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정말로 두면 부드러울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키운다고요? 누가 사람을 크게 한다고요? 온유함이 키워요. 온유함이. 너무 세고 너무 강하면 못 키워요.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이래가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면 어떻게 커요? 주의 온유함이, 주의 강함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이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왜 침뱉음을 당하셨어야 돼요? 우리는 침뱉음 당하면 난리 날걸요. 아마 앞줄에 계시면 저 침 맡으면 난리 나겠죠. 우리는 뭐 침 뱉고 뭐 채찍질 당하면 난리 날걸요. 막 민원 넣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가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만드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출판사 이름이에요. 포이에마라는 출판사 들어보셨죠?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걸작품. 걸작품. 예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보고 포이에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 그냥 일반적인 단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걸작품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걸작품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 포기한 것 같은 나의 인생도 주님의 걸작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뭡니까? 너는 나의 걸작품인데 너는 그렇게 나쁜 일 하면서 살면 안 돼. 너는 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행동하면서 살면 안 돼. 너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너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 음란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워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부자가 돼가지고 도와주겠다. 평생 못 도와요. 평생. 훈련이 안 되는데 뭘 도와요? 지밖에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작은 자리에 있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살리는 방향으로 말이죠. 어떻게든 끌어잡아 내리려고 막 하고 어떻게든 단점을 막 집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님 안 기뻐하세요. 주님 안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건축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축복해 주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떠세요? 듣기 좋으시죠? 근데 내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무너뜨리는 자 되지 말고 축복하는 자 되자, 세워주는 자 되자. 이게 우리 본성과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뭐 땅을 사든 뭐 젠슨 왕이 뭐 몇 천조를 가지고 있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님이 배 엄청 아파요. 와, 우리 언니가 막 SK 하이닉스 막 대박 났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형님 자식이 빨리 장가 갔다 결혼.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면 좋은 마음이 들어와요. 위로해주고 싶고 좋은 마음.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 중심이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이거 실천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기도 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아, 내가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 되자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기본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안과 밖에 부글거리는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눌러 앉아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든지 하여튼 길이 보여요. 상황이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문제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더 오래 앉아 있으면 돼요. 더 오래 앉아 있으면 돼요. 시간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중단됩니다. 내 생각이 중단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머리 굴려보세요. 머리만 빠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이 계속 돌아가도록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치고요, 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생각을 중단시켜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중단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생각이 딱 스탑됩니다. 스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평강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샛별처럼 싹 떠오릅니다. 진짜라니까요. 안 믿으시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굴린다고 잘 됐습니까? 안 돼요.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오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건축하는 자,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 비난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있거든요. 자꾸 안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그 습관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비난하는 습관에서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 나의 상처에 예민한 주님 이런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서 세워주는 인생, 살려주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온유한 인생 되어서 주님 제 이 가슴 안에서,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넓고 아름다운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고 좁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잘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에만, 내 아픔에만 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형편, 내 상처에만 몰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세워주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넓은 나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그 지혜와 능력의 자리를 사모하는 참으로 복된 마음을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지나간 반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감사, 이 믿음으로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남은 한 해 우리의 평생을,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자녀손들을 주님이여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건축하는 자, 세워주는 자,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신문사와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